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 때 너무 많이 피곤하시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지나 이제 시내산에 옵니다.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것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행하면은 너는 내 소유다. 그리고 이 온 열방이 다 내 것인데 너만 특별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나에게 모든 백성을 열방을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그 백성이 되리라고 구분된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명을 주셔. 20장에는 10계명인데 모든 계명은 613가지 계명이에요. 구약에 누구네 집인가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퀴즈예요. 충남, 홍성군, 홍복면, 신경리 248번지 누구네 집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저희 친정입니다. 613가지 계명 중에서 248번지잖아요. 248가지는 하라예요. 그리고 365일 외우시죠? 365일 이 365는 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613가지 계명 중에서 이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248은 사람의 뼈마디라고 그래요. 그리고 365일은 이제 하루하루에서 1년 365일로. 그래서 613가지 율법을 주세요.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은 각 나라마다 법이 있잖아요. 법은 법을 공부하고 열심히 국회로 들어가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을 만들고 또 이걸 통과시켜서 한 나라의 법이 탄생돼요. 그리고 이 법이 탄생됐다가 다시 없어졌다. 예를 들어서 유신법 같은 경우 70 하늘에서 내려오는 법.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법을 내려오는 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고구마 엿 구워보셨어요? 미 출신이 나는데 고구마 푹 삶아서 그 엿기름 물하고 막 섞어서 짜가지고요. 그 엿기름 물하고 이 고구마 물하고 쫄쫄쫄 졸여요. 졸이면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조청이 돼요. 613가지 계명을 쫄쫄쫄 졸이면요 엑기스가 뭐냐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래서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이 10계명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흥망성쇠가 결정됐어요. 존 코트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 이 존 코트가 뭐라고 말했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약본이 10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이 10계명이 얼마나 위대한 계명인가. 한번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했어요. 다른 모든 율법은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저도 이름을 바꾸고 우리 전도사님도 이름을 바꿀 거예요. 아주 괜찮아. 저는 이름이 나우이예요. 나우이. 이분은요? 안부살이요. 안부살이요? 부살이래. 안부살이고. 근데 이분은 간이 커요. 간도 커요. 그래서 좀 탐이 나. 그러니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나우입니다. 같이 하세요. 나우이 안부살 간독거 탐나 나우이 안부살 간독거 탐나 나우이 안부살 간독거 탐나 나우이 안부살 간독거 탐나 다시요. 다시 시작.
나우이 안부살 간독꽃 탐나 나우이 안부살 간독꽃 탐나 나우이 안부살 간독꽃 탐나 나우이 안부살 간독꽃 탐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외우셨죠? 우리 딸이 절대 이거 유치하니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요.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 내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커를 쓴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위에서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 꼭 여러분들이 외워서 이 말씀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라 전사님 너무 예쁘죠? 오늘 생일날이에요. 근데 생일날인데 우리 전사님이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혼자 그냥 학자금 대출 받아서 대학원을 5년을 다녔는데 오늘 다 갚았대요. 1년도 안 돼서. 하나님이 갚아줬대요. 근데 이제 우리 소라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때 봤거든요. 제가 청년 때 우리 소라 선생님 청년 때 가서 한번 특강 한번 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특강 한번 했는데 제가 이제 11조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11조가 아니고요. 청년일 때 12조 한번 해봐라. 결혼하면 12조 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12조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제가 도전을 했거든요. 12조 해야 돼 지금까지. 그랬더니 그 많은 청년 중에서 저분만 12조 했어요. 그리고 저분만 전도사 됐어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5년, 대학원 5년 학비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1년 만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근데 이 학자금 대출을 갚으면서 많이 갈등했대요. 하나님 빚 갚을 때는 11조만 할까요? 그랬는데 참고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갚아주셨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쁘죠? 하나님 말씀 앞에 뭐 12조 해라 그건 없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하텐디로 갔네요. 이 십계명이 그렇게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될까 안 지켜야 될까요?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십계명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예요. 그리고 율법 폐기론자가 있어요. 십계명은 꼭 우리가 뭘 지켜야 되냐. 예수님이 이미 다 지켰는데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십계명을 꼭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가 있냐. 그거 옛 계명인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십계명은 우리가 철저히 지키는데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의를 지켰죠? 그들은 율법 하나라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힘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속과 겉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속과 겉이. 문제는 지킨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에 의해서 망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 앞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나라가 그리고 흥망성쇠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다가 하나님도 지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도무지 안 되겠다 너희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31장에 보니까 31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겨준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계명을 이 십계명을 돌판에다 새겨줬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아무리 이 돌판에 새겨줬지만 너희가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고 계명을 지킬 수 없으니 이제는 내가 이 계명을 네 마음판에 새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셨어요? 안 새겨주셨어요? 새겨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신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순종하고 진리를 따를 때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나는 보편적으로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참 마음이 편해요 하는 분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겨주시지 않은 분이에요. 나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너무너무 불편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내 육신은 쉬기를 원하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사겨줬기 때문에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편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주일날 교회를 안 오셨어요. 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몸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도 몸이 안 좋아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오시자마자 가방을 팍 던지면서 아이고 교회 나가는 게 편해. 못 견디겠어 집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웃어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나와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우리는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편한 사람.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계명을 더 철저히 1.1회까지 지키려고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10계명을 딱 이제 요약을 하면 뭐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은 예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에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그냥 나 주님 이름 불러 이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주님이 위에 있는 거죠. 원래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은 거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이거를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그걸 먹고 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됐어요. 교만한 하나님, 거만한 하나님. 그래서 내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배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그래서 다른 불교라든가 다른 교는 다른 종교는 예배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철저히 예배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방자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렸던 사람 있죠. 나답과 아비후 레기 10장에 보니까 다른 불을 갖다 여호와의 제단에 들이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철저히 배워야 돼요. 남북이 주전 931년에 남북이 나눠졌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남유다로 제사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술락술락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 나라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가니까 너무너무 위기의식이 느껴진 거예요. 내 백성이 북한 사람들이 자꾸 남한에서 정착을 하니까 북한 사람 힘들겠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사겨놓으면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여기다 예배드리고 여기서 하나님 섬기면 된다. 그러면서 남쪽으로 가질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에 베델과 단에서 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철저히 처절하게 망해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망했냐면은 자기 아들을 삶아먹는 그런 아주 비참한 관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대상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의 태도예요. 그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 왕으로 모시고, 이게 우리 예배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배의 시간.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계명인데, 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줄이면은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만들고 창조하실 때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찬송 받으시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그 모든, 선악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늘 자기로 드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서 시내산에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요. 애굽의 왕에게 모세가 가서 그러죠.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보내야 되는데? 광야에 가서 사흘길쯤 가서 우리가 예배하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배의 공동체.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해야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으니 12장부터는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모든 것을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예배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것이 예배인데, 그럼 뭐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그 예배를 표현해야 되느냐는 거죠. 신구약의 요약이 십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신구약을 꽉 짜니까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오냐면 죽는 게 나오고 주는 게 나와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날마다 죽는 삶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고는 이 공동체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죽지 않고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으로 끝나냐? 우리는 날마다 죽으면 끝나? 아니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라는 영광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사람 살리고 나도 사는 거예요. 내가 살으면 사람 죽이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이잖아요. 이웃사랑. 그러면 이웃사랑은 뭐가 이웃사랑이냐? 섬기는 게 이웃사랑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웃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짜면은 죽는 게 나오고 주는 게 나와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족을 주셔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세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세요. 계시록에 가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주는 것을 우리에게 형제 사랑하는 일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56절에 주의 율례를 행하는 것이 내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율례는 딱 한 가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주고요. 물질을 주고 지식을 주고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성공해서 남 주고, 이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죽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로 철저하게 나 있는 이 걷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이 사랑을 베풀므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이것 때문에 주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기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은 건 모든 것이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고요.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예요. 그럼 죄가 하말티아라고 그러잖아요.
죄는 이 하말티아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간다. 내가 화살을 딱 썼는데 관역을 빗나갔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 관역이 뭐냐? 그 관역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태생이 죄를 가지고 아담의 죄를 유전으로 가지고 온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또 다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충만한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러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읽고 듣고 순종하고 읽고 듣고 순종해야 돼요. 이 현대의 교회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요? 부동산도 그렇고요. 어디 가서 가게 가도 그렇고요. 어쩌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안 먹으니까요. 얼마나 정신이 밝아가지고요. 돈 10원도 따지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은 술 기운에 막 팁도 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안 먹으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꼼꼼히 따지고 꼼꼼히 다 받아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받아내는 거예요? 11조 하려고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퍼주는 거예요. 사랑은 베푸는 거고,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제가 요즘 많이 낙심하는 일이 있었어요. 낙심하는 일이 있는데, 나는 주라쓰리를 잘해요. 저는 안 줘. 저는 안 주면서 꼭 주라쓰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주라고를 많이 강조하면서 내 마음에 상당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줄 게 없는 거예요.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라고는 해야 되고, 내가 막 이렇게 풍족하게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면 얼마나 뽀대가 나겠어요. 그래서 잠언을 읽는데 참 가난한 사람 말은 힘도 없더라고요. 알아주지도 않고 부자의 말은 참 권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약간 낙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성경 묵상을 하다가 레위인들은 여호수아에 기업을 안 줬다라는 말에 아주 힘을 확 얻었어요. 근데 레위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종으로 살아서 평생 그 땅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다른 지파들은 다 나눠주고 레위인만 안 나눠주는 거예요. 물론 성읍 살 수 있는 약간의 목초지는 나눠줬지만 진짜 많이 안 나눠준 거예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의 이 영적 상태에 의해서 풍족하게 먹고 이 영적 상태가 힘들어지면은 이분들은 먹을 게 없는 거죠. 사사시대 같은 경우는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 레위인들이요 떠돌이 생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땅도 없고. 하나님께서 저만 레위인으로 부른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신약의 교회 왕 같은 제사장, 특별한 하나님의 레위인으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우리에게 어쩌면은 이 땅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기업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이 너무 풍족하면 그걸 안 쳐다볼까 봐. 그렇지만 우리는 물질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가 손으로도 줄 수 있고 눈으로 줄 수 있고 입으로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 사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분에게 용돈 안 줬다고 삐지고 상처받을까요? 쌀 안 사줘서 참 이게 사랑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나요? 아니에요. 우리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짐승들은 말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세우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입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 그러잖아요. 이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살려내고 세워내고 힘있게 하고 용기 있게 하는 이 일이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어느 교회가 따뜻한 교회고 어느 교회가 사랑 많은 교회냐면 내 입술을 통해서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랑의 말을 하는 그 분들이 많은 교회가 따뜻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사람 살리는 교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 중에서 특별히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은 그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고, 이 계명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1.1핵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돌판으로 주시지 않고 우리는 마음판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시대에 성도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항상 기쁘세요? 그럼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항상 감사하세요?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항상 기쁨은 어디서 온다 그랬죠? 기쁨은 사랑에서 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사랑할 때 너무너무 기쁨이 오는 거죠. 그런데 진짜 기쁨의 대상은 누구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나의 기쁨의 1순위잖아요. 그 기쁨이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감사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감사는 만족에서 와요. 감사는. 내가 100점 맞기를 원하는데 90점 맞았다? 그럼 만족하지 않아요. 100점 맞아야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누구예요?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때로는 힘들어서 신음하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만족해 한다? 너도 나로 만족해라. 그래서 만족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근데 만족도 하지도 않고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는 거예요. 노란 신호등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기뻐할 수도 없어요. 감사할 수도 없어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가 다시 감사와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때 내 주위 사람들이 이것을 같이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약교회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내 안에 충만한 그 은혜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신약교회에 또 율법을 주신 이유가 한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이 율법을 사도 요한이 내가 새로운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가지고 내가 이 글을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진짜 이 관역, 사랑이라는 관역에 딱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비록 때로는 내 옛사람의 생각으로 인해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날마다 죽여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이런 말씀을 새가족 때 가끔 말씀드리거든요.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잘하잖아요. 당신은 왜 이렇게 조각을 잘하세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씀이 저는 대리석을 보면 저는 천사를 봐요. 천사가 아닌 걸 다 잘라내면은 천사가 나와요.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만족하시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기쁨인 줄 아세요? 나를 볼 때 나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거, 말씀이 아닌 건 내 인생 가운데 잘라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후에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난이라는 풀무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정답이구나. 하나님이 진리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의 전리품은 뭐냐면은 이 율법, 이 계명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전리품이에요.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전쟁을,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순종의 전쟁, 죽는 전쟁, 주는 전쟁을 끊임없이 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우리가 처절히 깨달아 알게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으로 들어가서 말씀 앞에서 날마다 죽는 삶, 주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